오늘 말씀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모이는 금요 기도회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그 복음의 엄청난 은혜를 확인하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고난 주간에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찾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신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려는 그 찰나에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언니가 죽었습니다. 그 언니 밑에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또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됐습니다. 졸지의 아이를 떠맡게 됐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본부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청년은 선교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이 4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 본부에 이런 편지를 띄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3 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달라고 했는데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나의 시간에 응답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시간대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시간과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눈으로 당장 기도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기다, 문제다,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시간표를 바라보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인간의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솔직한 기도와 기도의 깊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체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체포되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굉장한 고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복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망이 들어 있습니다. 점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모든 감정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전부 다 아뢰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입 딱 닫고 나는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고 다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고통의 잔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요, 죄인들을 위해서 마시는 진노의
잔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장난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영화로 여러 가지 매체로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라고 상상할 만큼의 훨씬 끔찍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요, 질식, 탈수, 혈압 저하, 천천히 죽어가거든요. 며칠씩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빨리 죽으라고 무릎 아래를 박살냅니다. 나무 곤봉으로. 그런 천천히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극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온몸에 심각한 상처가 생깁니다. 또 그 결과 격렬한 고통이 오고 또 감염으로 인해서 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린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흑 하면서 횡격막이 들어 올라갑니다. 호흡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질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은밀하게 치루어지는 처형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매답니다. 완전히 나체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또 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죠. 이것이 겟세마네의 마음가짐, 성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경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짧게 얘기하면 죽음 두렵습니다. 고난 두렵습니다. 진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오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고난이 두렵습니다. 진노가 두렵습니다. 이걸 옮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 강단의 시편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고 친밀한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고민도 어떤 갈등도 어떤 감정도 어떤 아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도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명령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불신앙아 물러가라 외치는 것도 사실은 그 영혼 속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을 억압하는 게 치유를 방해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를 낫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이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명령기도도 하고 선포기도도 하지만 모든 명령과 그 선포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 아뢰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담자 앞에 내담자가 다 털어내도 속이 후련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말하시고 참된 위로와 은혜와 치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격렬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기도할 힘이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기도했을 거야. 그렇게 보는 건 약간 비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잔을 옮겨달라 할 정도니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뇌를 겪으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면서 구원 역사를 완수하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는 자를 돕는 천사의 활동이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 10장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돋고 강건함을 주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고 응답을 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지만 어떻습니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섭섭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 고통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이때야말로 진짜 기도를 배울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듯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 그 기도의 힘으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우리 마음에 있고 기도는 우리의 중심에 있고 기도는 우리의 언약적인 한에 있는 것입니다. 한. 내 마음에 어떤 한이 있는가? 그게 기도예요. 미사오구를 펼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도 깊이 들어가면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짧은 단어만 반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시는데 1분을 기도해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깊거든요. 그걸 담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재판을 당한 과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 과부는 장황한 말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언약 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꽉 들어오고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히고 전도 선교라는 비전이 담기고 막 있을 때 그게 터져 나오는 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이 헤마티드로시스, 혈한증,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분출되는 증상인데 극도의 긴장감, 극도의 불안감. 뱃사공이 큰 풍랑을 만나서 애쓸 때 막 이런 증상이 있어요. 사형수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내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트라우마로 나타날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가장 강렬한 묘사는 골고다 갈보리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구속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심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영혼이 못 박힌 사건이고 골고다 사건에는 예수님의 육신이 항복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체질, 그 육신이 결사항거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야겠다 딱 결단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그 결단을 이루시는 주체자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볼 때 기도의 결단이 있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놀라운 혁명.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장래일도 보이고 나의 걸음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확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폭풍이 일어나도 괜찮은 하나님의 평강, 감옥에 가도 괜찮은 하나님의 평강, 내 목에 누가 칼을 들여대도 괜찮은 평강이 딱 오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이 고난주간에 더욱 십자가를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항상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나의 욕심, 나의 동기를 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장된 욕심과 동기가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아진 것이죠. 욕심, 동기 내버리니까 오직 예수만 딱 보이는 거죠. 괜찮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다. 욕심, 동기 딱 내버리니까 오직 예수님 딱 보이는 거죠. 괜찮다. 예수님 한 번만 보고 가면 된다. 복잡한 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만 보면 예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불신앙한 것 회개하고 인본주의 내버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그 70억 인구가 우리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혹시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동안 지배했던 욕심, 동기라는 이방신 아스다롯 완전히 버려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니까 무슨 약간 기복적인 그런 개념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짜 체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나의 능력이 딱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평안함이 딱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안식이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하나님 자신이 그 근원이 되시고 나의 그 은혜를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해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뭡니까? 높은 산 정상 위에 딱 세우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한 해 한 해 인도하시는데 24년 한 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중요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망대가 뭡니까? 다락방이 이제는 망대로, 지교회가 이제는 망대로 그런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미션홈이 이제 망대로 237 5천 종족 하니까 숫자 살리지 마시고 전도 선교가 이전 237 5천 종족으로 단어가 약간 바뀌면서 의미가 더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어느 교회든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전도 운동이 뭡니까? 구원받은 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이제는 내 주위에 만남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하는 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사실은. 정말 이 은혜 누리시고 겟세마네 기도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여러분의 아픔 다 아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능력, 평안, 안식이구나 꼭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